귀한 밤입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눈에 보여야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이는 것만 중요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잘 못 믿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봐야 되고 또 내가 체험하고 내가 느껴야 되고, 근데 사실 진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돈 1억이 귀할까요? 아니면 엄마의 사랑이 더 귀할까요? 뭐가 더 귀할까요? 1억입니다. 1억. 1억의 돈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더 귀하게 느껴질 수 있고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엄마의 잔소리, 그 잔소리 속에 담겨져 있는 어머니의 마음, 그게 생명입니다. 그죠? 그게 진짜고 그게 우리 인생을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어머니의 사랑, 혹은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배려, 또 은혜, 그건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눈에 보여지는 어떤 물질적인 거, 풍요로운 거, 그런 것을 많이 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또한 뭔가 있어 보이면 중요하고 없어 보이면 함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꾸 뭔가 보여주려고 합니다. 업적을 만들려고 하고 또 뭔가 조금이라도 힘이 있거나 어떤 권위가 있으면 그것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옛날 사람들 힘이 생기니까 자기 힘만큼 사람들을 동원해서 고인돌을 만듭니다. 지금 보면 웃겨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돌멩이 3개, 돌멩이 기둥 2개 놓고 그 위에 큰 넓은 돌 하나 놓고,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수십 명, 수백 명을 동원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수백 명을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이 힘을 가지고 고인돌을 만들어 놓고 이게 내 무덤이야. 여러분들이 볼 때 어때요? 웃기지도 않습니다. 그죠? 왕궁을 크게 지어야 위험이 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권력과 힘만큼 무덤을 웅장하게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천마총, 혹은 또 백제 왕릉, 누구의 왕릉, 누구의 능. 그리고 사람들은 신전을 아주 크게, 웅장하게, 화려하게 지어야 우리가 믿는 신이 세고, 또 그런 화려한 신전 속에 있으면 뭔가 응답이 빠를 것 같고, 그래서 엄청나게 크고 웅장한 피라미드 혹은 어떤 건축물들을 인간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랬습니다. 요즘은 다르죠? 아닙니다. 현대에도 이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높은 빌딩, 웅장한 건물에서 회사의 가치를 매기고 영향력을 자랑합니다. 근데 또 역사에서 재밌는 거는요, 아이러니하게도 건물의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회사는
또 그 국가는 더 빨리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마천루의 저주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마천루가 뭐냐면요, 한자어로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이 지은 건물. 건물을 얼마나 웅장하게 잘 졌는지 이 건물이 높아서 하늘을 찌르는 겁니다. 마치 바벨탑처럼. 근데 이 마천루의 저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경제학과 금융 분야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건설되거나 그 빌딩을 진다라고 발표하면 경제 위기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왜 그럴까요? 초고층 빌딩, 막 100몇 층 빌딩, 아주 높은 빌딩이 지어질 때는 경제가 절정이랍니다. 근데 그 빌딩을 짓고 나면 바로 불황이 찾아오는 패턴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실제 있나요? 많대요. 미국에서 1931년 엠파이어 스테이트라고 하는 아주 높은 빌딩, 높이가 381m의 높이의 빌딩을 지었습니다. 1931년도에 완공하고 그리고 나서 경제 위기를 만납니다. 오랫동안 임차인을 찾지 못해 가지고 빈 빌딩이다. 엠파이어 스테이트가 비어있는 빌딩이다라고 하는 별명이 붙고 미국은 극심한 경제 침체로 들어갑니다. 1998년 말레이시아에서 페트로나스라고 하는 타워를 높은 빌딩을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시아에 금융 위기가 옵니다. 452m짜리의 높은 빌딩을 완공하기 직전에 아시아 금융 위기가 터지고 말레이시아 경제가 붕괴 직전까지 떨어집니다. 너무 큰 건설 프로젝트가 과도한 부채를 만들었고 그 빚으로 인해서 국가 경제까지 흔들린 겁니다. 두바이가 2010년도 부르주 칼리파라고 하는 828m짜리 높은 빌딩을 건설했습니다. 완공했어요. 근데 완공하기 직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졌고 두바이 역시 심각한 부채 위기를 맞이합니다. 또 많은데 제가 몇 개 더 뽑아왔는데 너무 길은 것 같아서 조금 생략. 요즘 우리 눈에 보이는 거 하나.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서울에 건설한 롯데월드 타워, 저것도 마천루의 저주다. 뭐 여러 가지 말이 무성합니다. 실제 그렇게 보여지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롯데가 아주 어렵다고 하죠. 롯데월드 타워에 얼마나 들어갔길래 4조 원입니다. 4조 원 가량의 비용이 투입됐대요. 근데 저는 다른 건 다 모르고 한 가지 부분만 좀 생각해 봤어요. 4조 원을 거기다 쏟아부어서 남은 건 뭘까? 교통체증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만약에 롯데그룹이 4조 원을 가지고 미래 산업을 위해서 혹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에 투자했다면 어땠을까? 제가 롯데그룹 전체 투자 부분을 정확히 몰라요. 나름대로 열심히 찾아는 봤는데 대략 보니까 2023년도 2년 전에
롯데케미칼이 5천억 정도 R&D에 투자했고, 롯데제과가 약 500억 원 정도, 그 다음에 롯데칠성음료가 약 300억 원 정도 R&D에 투자했고, 롯데그룹 전체의 1년 총 투자 R&D 투자액은 약 1조. 많죠. 근데 많은 게 아닙니다. 근데 그 1조의 4배 되는 4조를 빌딩 하나에 현명한 선택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른 기업들 조금 이렇게 봤어요. 삼성, 물론 롯데는 어떤 유통, 서비스, 그 다음에 식음료 쪽이니까 좀 다른 회사하고는 다르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R&D 투자 비용은 훨씬 작아요. 삼성 연간 R&D 비용 약 40조 원, 1년에 삼성이 40조 원이 정도 투자한다고 합니다. 롯데의 40배네요. 현대자동차 그룹 2023년도에 8조 3,287억, 현대자동차는 8조 3,287억을 미래에 투자합니다. 미국에 있는 애플은 어떨까? 세계 최대 기업이라고 하는데 23년도에 약 313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40조 4천억 원. 그러면 애플하고 우리 삼성하고 투자한 비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어떻게 삼성이 밀릴까? 어쨌든 테슬라 2023년도에 약 5조 1,720억 원 R&D 연구개발에 투자했습니다. 5조. 롯데는 1년에 1조. 근데 4조 원짜리 롯데타워를 지었다. 다 보는 견해와 생각은 다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씁쓸합니다. 한 번 더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 교회는 어떨까? 한국 교회. 빌딩에, 건물에 얼마만큼 재정을 투자하고 있을까? 자, 그러면 다음 세대, 차세대 교육, 젊은이, 교회학교, 중고등부, 교육부 쪽에, 그 다음에 전도, 그 다음에 새신자, 성도들의 어떤 영적 성숙, 우리는 한국교회는 어디다가 제일 많이 투자하고 있을까? 40년 전, 50년 전, 1970년대, 1980년대 계속 교회가 부흥에 부흥을 더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디에 투자했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당진 상록수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74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어디에 가장 많은 힘을 쏟았을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회 어르신들, 우리 교회는 그동안 어디다 제일 많이 투자했을까? 작년에는 어디다 우리가 제일 많이 투자했을까?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좀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도 물론 좀 기본적인 인프라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우리도 건물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 주일학교에다가 중고등부에다가 청년들에게다가 꿈을 불어주기 위해서 새신자, 새가족에게, 또 우리 영성생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드리고 있는가 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가정은, 우리 인생은 어떨까? 목사님 오늘 뭔 얘기하고 있습니까? 가끔 그럽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건물이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교회 잘 졌어. 그 교회 멋있는 교회야. 그 교회 좋은 교회야. 그 교회 힘이 있는 교회야. 뭐가 교회일까요? 우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도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뭐예요? 성도입니다. 성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자, 보시죠. 오늘 16절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엇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해요? 너희가 여러분들이 사람 한 사람이 뭐라고요? 성전입니다. 사람이 성전입니다. 왜요? 거룩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가 왜 성전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왜 성전이에요?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전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 보소서 이 예루살렘 건물 웅장하고 화려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왕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입니다. 46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웅장하게 멋들어지게 잘 졌습니다. 당대 최고의 건축물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자랑할 만한 건축물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최고의 건축물 롯데타 좀 이건 너무 비하기 심할까요? 어쨌든 그 당시 최고의 건물 어떻습니까? 주님,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그래 잘 졌구나, 멋있다 그러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주님, 꼭 그렇게까지 세게 그렇게 좀 악담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교회 건물 멋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멋있잖아요. 주님, 우리 교회 이쁘지 않아요? 우리 교회 멋있잖아요? 예수님 그러세요. 때가 되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사라지리라.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니 46년 동안 지은 그 웅장한 성전을 헐어버리래요. 그런 성전은 무너뜨리는데도 3일이 더 걸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3일 만에 이렇게 세우신대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뭐예요? 내가 성전이다. 너희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을 살릴 것이다. 며칠 만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22절 말씀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님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영혼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건물만 쳐다보다가 진짜 성전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진짜 성전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건물이 하나님을 가로막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재물이, 헌신이 하나님을 가로막습니다. 성도가, 제자들이 하나님을 가로막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회는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너희니라. 한번 따라서 하시죠. 이게라니까 좀 그런가요?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죠. 당신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나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건물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 잠깐 그 말씀 드렸는데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요? 건물이 잘 지은 이 겨울에도 따뜻한 예배드리기 편한 음향시설이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뭐예요? 은혜가 있는 교회, 영적인 거룩한 역사가 있는 교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소중히 여기고 거룩한 분들 되시고 내 옆에 또 하나의 또 다른 거룩한 성전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함께 세우는 복된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사람이 중요한데 저희는 자꾸 엉뚱한 데 시선 뺏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영혼이 중요한데 우리는 영혼보다 본질보다 비본질에 마음을 뺏길 때가 많이 있고 비본질을 자랑할 때가 많이 있고 주님과 다른 마음과 생각으로 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은혜를 사모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사모하게 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해주시고 내 옆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들을 기뻐하며 존귀히 여기고 존중하며 서로 도와가며 하나님의 성전들을 세워가고 우리가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룩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